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애지연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애지연 믿음의 식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단비, 소망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함을 누리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높이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를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국 자정하시리라.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동은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여름의 절정인 8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주님의 뜻을 잊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한 저희들이지만은 항상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루한 장마 그리고 나라 안팎의 어려움으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일의 시종을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저희들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을 받았으나 주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으로 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는 세종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휴가 방학으로 많은 세종의 식구들이 멀리 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건강하게 새로운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애지은 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자손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애지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구름 위에 태양빛이 항상 찬란히 빛나고 있듯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움도 사라져버려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축복과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두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무엘상 17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실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다미 양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격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또 격에 맞지 않는다 혹은 격에 맞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격에 맞는다는 뜻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격뿐 아니라 언어에도 격이 있고 노래에도 격이 있고 그림에도 격이 있고 글씨에도 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사오족 중 한 사람인 이완용을 아시지요?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이후에 조선 총독부 후작을 받은 인물로서 우리에게는 친일 매국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초기에는 미국의 진보된 문물들을 보고 미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소위 친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1904년 러일 전쟁 후 일본이 승리하자 이번에는 일본 편에서는 정치적 변절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예술성이 뛰어난 당대 명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문에 쓰여져 있는 글씨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에도 격조가 있고 인격에도 격조가 있는 법입니다. 인격의 수준과 예술의 격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술의 지향점입니다. 이완용의 경우도 만일 이완용의 예술적 능력이 조국의 독립적 지향점을 견지했더라면 그 이름과 글씨가 대대의 길이 남았을 터인데 이제는 그의 시도 서화도 모두 매국노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여겨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에 격이 있고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위에 이 격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는 거짓이요 남 앞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믿음과 함께 인격을 보시는 것을 아세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신약의 디모데에서 볼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은 두 사람 모두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도 이 얘기를 가지고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너도 로마로 와달라.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과 가죽 두루마리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건머리입니까?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걷거나 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또 디모데가 로마로 가면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로마로 바울을 만나러 가면서 바울이 부탁한 대로 다 행했음.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사람 됨됨이요 인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신앙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갖춘 인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일꾼을 뽑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사람과 사물을 보는 순수한 지혜와 슬기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어떠한 인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인격이란 한문의 뜻을 찾아보면 바로 잡힌 사람이란 뜻으로 자신의 신분에 맞는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인격이 있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말에 한도가 있고 행위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의 한도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면 결코 인격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며 오랫동안 괴롭힌 정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적인 사울을 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마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왕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울을 살려두면 후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의 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인격임. 인격자란 이처럼 자신이 처한 위치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운 이유는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각자 위치에 분수와 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SNS를 보세요. SNS가 일반화되면서 아무나 참견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섭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지연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또한 하나의 특징은 윗분에 대한 순종입니다. 늘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반면에 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유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비신앙입니다. 비신앙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는 선지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멜렉 족을 쳐서 그들이 남긴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할 때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며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명령에 따라 20여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아멜렉의 남녀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곳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했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불순종하는 사울의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깊이 후회하셨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한 책임감을 보셨습니다. 인격이란 곧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분별력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것저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루는 자신의 집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먼 들판에서 양 지키는 일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의 당시 나이가 15세 소년입니다. 호기심 많던 소년 시절이지요. 다른 가족은 다 잔치에 참석했는데 자신만 잔치에서 빠졌으니 속으로 속상했겠죠. 불성실한 아이 같으면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양을 치는 척 하다가 몰래 집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오라고 부를 때까지 혼자서 들판에 머무르면서 끝까지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인격자였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자신의 책임감에 대하여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신이 돌보는 양을 짐승들이 죽이려고 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짐승과 싸웠던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게 양을 맡겨보니 책임을 가지고 너무나 잘 돌본다. 네게 내 백성을 맡겨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잘 치리할 것 같구나.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인격을 갖추었다. 내가 사울을 폐위시키고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한도와 분수를 분별하는 사람. 둘째로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애지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내 인격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저희를 구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건강을 주시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자신의 분수를 하는 인격자가 되어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애지연 성도님들, 세정선교회 회원들, 기타 모든 세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애지연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획했던 대면 예배는 9월 첫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우리나라의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축복 기도하여 주시고 또 방학 중에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사랑하는 애지연교회가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이웃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애지연교회가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아져 섬기신 것처럼 저희도 낮아져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지연교회와 재단의 모든 기관,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분수를 하는 인격자가 되어 충성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바람과 기도 제목이에
또한 저희들이 사랑하며 섬기는 해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새정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